사도행전 21번째고요. 제목은 나 없음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아버지의 집에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내용이 이제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내용하고 또 이렇게 또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오후 예배도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듯한 느낌이 약간 들어요. 근데 어차피 성경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먹는 거예요. 어제 이마트를 갔는데 그러니까 아침을 좀 늦게 먹고 갔는데 배가 좀 출출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먹고 싶은 게 김치찌개가 먹고 싶더라고요. 저는 김치찌개를 돈 주고 사 먹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언제든지 끓여 먹을 수 있는 게 김치찌개인데 제가 김치찌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마트 갔는데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참았어요. 김치찌개는 집에 가도 먹을 수 있으니까 다른 거를 먹자. 그래서 바지락 칼국수를 먹었는데 늘 먹는 거지만 우리가 늘 또 이렇게 먹고 싶고 땡기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도 이거 또 같은 얘기네? 또 그 얘기 하시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항상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그 김치찌개 같은 말씀으로 이해하시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죠? 구원에 관한 일이에요. 구원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언약에 따라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지금 모세를 지금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할 수 있는 그 도구의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그가 누구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구원자입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 그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모세뿐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다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일까요? 아니면 모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예수의 그림자로 지금 부각되어져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신부된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 아들 예수가 이제 모세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또 언약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번성했다라고 이제 스데반의 설교는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번성이란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딱 해가지고 그래 우리도 하나님께서 번성하시나 보다.
그런데 이 번성이라는 건 이스라엘이 번성했다라는 건 그러면 이스라엘이 번성해서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뭐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부강해서 번성해졌으니 자연스럽게 애굽보다 더 위에 섰더라라고 끝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해방신학 같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번성하여 애굽보다 더 커졌더라. 그래서 해방했더라.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는데 지금 또 모세라는 인물을 딱 등장시켜서 번성을 했는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딱 등장을 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번성했는데 그 번성은 뭐예요? 곧 없어질 것, 곧 파괴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설교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아니면 뭐 종살이를 할 때 박해를 받을 때 아무한테나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갖고 있어야 박해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깡패 해보셨어요? 깡패가 이 돈을 삥 뜯을 때도 돈이 좀 있어 보이는 애를 데리고 가서 이 삥을 뜯지. 이 길거리에 노숙자들 진짜 빵 하나 사 먹기도 힘든 사람 데려다가 삥을 뜯겠습니까? 뭔가 있어야 삥을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번성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곧 뺏기기 위한 준비 과정을 이스라엘이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번성했다는 건 박해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풍요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그것이 결과인 줄 알잖아요. 번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거기까지는 봐요. 그런데 그것은 곧 빼앗겨 없어질 거라는 거죠. 많던 적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전부 다 빼앗기고 가는 겁니다. 좀 억울하죠? 네. 그래도 좀 근데 다 놓고 간다는 거죠. 갈 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곧 빼앗기라는 거예요. 빼앗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400년을 번성하여 살았다는 거에 집중하면 언약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번성했어. 근데 그 번성은 이제 곧 빼앗길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은 물질에 더 마음이 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번성하는 것만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다. 소출이 많아졌다. 그러나 그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고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많은 권력과 명예를 갖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의 가치들을 빼앗겨 가며 살아가는 존재를 하나님은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빼앗겨서 누구로 채워야 되냐면 예수로 채우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번성의 종교가 아니고 그 번성한 것들, 세상의 힘에 의해 얻은 것들을 다시 빼앗기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너무 싫어요. 그죠? 예. 좀 우리도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도 갖고 명예도 갖고 그리고 예수도 잘 믿고 그러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다 갖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예수님의 생각은 제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결국은 다 빼앗기셨어요. 세상에 가진 힘 다 빼앗겼어요. 무기력하게.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빼앗기고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셨습니다. 다 빼앗기셨어요.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명예, 권력, 지식,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다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12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버렸어요. 포기했어요. 그리고 스테반 같은 집사들까지도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채우고 죽었어요. 이거 오늘 또 설교가. 여러분, 도둑이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금은보화, 현찰, 막 이런 거 다 훔쳐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다 훔쳐갔어요. 우리 집은 도둑이 들 정도로, 도둑이 들어서 우리 폐물을 다 훔쳐갈 정도로 나는 부자다. 와, 신난다. 내가 얼마나 부자면 우리 집에 도둑이 다 드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독교는 천국은 침노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리키지만, 기독교에서,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천국의 침노는 천국이 우리를 침노에 들어오는 방향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막 갈구해서 침노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가 아닌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다 빼앗기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부자가 됐다고 간증하는 것은 굉장히 멍청한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빼앗기고 잠시 맡아두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의 명예, 권력, 부 다 잠시 맡아주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번성에 집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리석은 거죠.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세상의 힘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안 돼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최저임금을 받으려고 때를 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제 곧 빼앗아 갈 거라는 사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했다. 그럼 이제 곧 빼앗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성에 집중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또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름다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미 그냥 아름다운 자체예요. 그 태어날 때부터. 그냥 성도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아름다운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구고 가꾸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드려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그냥 아름다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제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죽었을 때 그 아기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우리는 모른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만이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성도는 날 때부터 세상과 영적으로 분리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죠. 자각하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삶이 고단한 거예요. 모르니까. 창세기 때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이제 자세히 좀 봤잖아요. 야곱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자였어요. 근데 야곱은 모르죠. 그냥 욕심만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질까?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방향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고단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왜 고단한 줄 아세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고단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저도 이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직원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높게는 공장장이라는 것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장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팀장도 해봤고, 예,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그 자기가 맡고 있는 직책에 따라서 열정이 달라져요. 열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사장으로 있을 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공장장으로 있을 때도 이게 매출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매출이 올라가면 인센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냥 말단 직원들은 어차피 똑같이 받는 이 월급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은 직원들을 잘 부리는 방법은 뭐 월급 몇 푼 이렇게 올려주는 게 아니라 관계를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관계를. 그러니까 사장이나 팀장이 일을 능률스럽게 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직원이 사장을 사랑하게 하고 직원이 공장장을 사랑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의 중요성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달란트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진 재능을 열심히 발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자가 아니라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냐? 그 질문이 달란트의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고단한 거예요. 고단한 거. 뭘 해도 힘든 거예요. 하기 싫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단한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꾸 나를 사랑하니까 내 위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죠. 하기 싫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우리는 계속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단해요. 힘들고 괴롭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기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인데 주인과 방향성이 안 맞으면 본인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본인만.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이 모세를 애굽에서 건져낼 자로 추앙하여 애굽의 정복자가 되기로 믿고 따랐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모세는 자기 민족을 그 원통한 모습에서 이게 구원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이끌 수 있는 어떤 리더자로 부각되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의 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방향성이 안 맞은 거예요. 그냥 부자나 되게 해줘.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도와줬는데 우리는 그 도와준 것에 됐고 부자나 되게 해줘. 그냥 잘 먹고 잘 살게나 해줘. 최저임금 1만 원만 받게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모세를 보냈는데 사람들은 모세를 못 알아본다는 거죠. 못 알아본다는 거. 그러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설교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다는 거죠. 왜? 그 번성 때문에. 번영, 성공 이런 것 때문에 못 알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라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왕자의 자리를 내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고 애굽 사람들을 쳐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사람은 이 십자가 이야기가 재미없고 지겨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이 십자가 이야기를 가장 큰 은혜로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먹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어요? 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감사하며 따라왔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듣기 싫었어요. 뭐가 듣기 싫었냐면 그 번성에 대한 감사가 듣기 싫었어요. 너희가 배불리 먹고 와서 내게 감사하는 이게 싫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다 그렇죠. 우리의 부요함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쫓아다녀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도망 다니시는 거예요. 야, 이 새끼들 못 알아듣는구나. 못 알아듣는구나.
여러분, 그런 분들, 그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이제 막 알아가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이 다 아기죠. 아기예요. 어쩔 때는 좀 어른 된 것 같다가도 다시 아기가 되고, 또 어쩔 때는 또 사춘기 소녀가 돼가지고 에이씨 수틀리면 나 뛰쳐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시즌 1, 2 때 나가신 분들 좀 다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비행 청소년들. 네,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아기 됐다, 어른 됐다, 막 청소년 됐다,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먹고 감사하러 온 사람들을 완전히 피해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께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속에 들어있는 진짜 진리, 그게 뭐예요? 살과 피, 내 살과 피, 만나의 언약, 이거 알아먹으라고 오병이어를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배고프니까 내가 긍휼히 여긴다, 한 끼나 좀 잘 먹어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살과 피, 십자가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해하게 될 거야 라는 사인으로 주신 게 오병이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우리가 그 오병이어에 대한 배불리 먹은 거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얼마나 지금 초보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건 그냥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불자들도 부처님께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최저임금을 받게 하신 우리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불자들도 감사를 한다고요. 무당들도 신께 제사를 드리면서 복 받기를 원하고 그 복이 받게 되면 감사를 해요. 감사합니다. 돈을 주고 부적을 사서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똑같잖아요. 말씀 카드 뽑아가지고 그 말씀 카드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갑에 넣고 복 주실 것을 바라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바친 제물을 여러분 감사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가인이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한 그 곡식을 드리는데 제가 나의 피땀 눈물이라고 설명드리면서 했어요. 그게 아니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비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바람도 주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다른 종교인들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다른 그 수많은 종교의 사람들도 다 하는 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독교는 그 감사를 가리키는 게 아닌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무언가를 해줘서 감사하는 종교가 아니고 진짜 감사는 오직 그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감사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제사에 그 제물에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구원자 가죽옷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로 바치는 그 물건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물건이 그 재물이 뭐 많냐 적냐 아니면 그 물건이 뭐 소출이었냐 아니면 양이었냐 염소였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냐는 거죠. 그 물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냐. 그러니까 이 가인이 소출을 예를 들어서 보리로 드렸다고 치더라도 그 보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으면 하나님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 가리켰다는 거죠, 가인은.
그냥 단순히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까지는 했어요. 종교 생활까지는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가르치는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린 거예요. 그 기름과 그 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쳤다는 거죠.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배를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나를 번성케 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건 틀린 거라고요. 이거는 절에 가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그 범사에 감사는 예수입니다. 예수. 다른 감사가 아니에요. 그 도깨비 드라마 중에서 제가 가끔 언급했던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모든 날이 감사였다. 그런데 그 감사에 예수가 없으면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종교생활. 그 정도의 감사는 용왕이나 천지신명에게도 우리가 합니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치 있는 농산물이나 양이나 소를 드려도 그 감사의 제물 안에 상한 심령인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돌아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 아시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10명이 다 돌아갔어. 그런데 사마리아 출신인 문둥병자 한 사람만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그러면 많은 스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법을 하세요. 실제로 설법을 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10명이 고침 받았는데 9명은 그냥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인간이면 당연히 이런 모습을 취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사십시오.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스님들이 설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도 이거랑 똑같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게 뭐예요? 이게 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설법. 이 말씀에서는 병 고치는 곳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하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 거죠. 이 본질을 담고 있는 그 그릇, 그러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가 분이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들은 이걸 설교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설교를 해줘야 이게 설교고, 그냥 감사하세요라고 얘기하면 그건 설법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돌아온 문둥병자, 그 사마리아 출신의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병 고쳐주실 때는 왜 이런 말씀 안 하시다가 병 고쳐주고 나서 감사하고 돌아온 자에게 왜 구원을 말씀하시냐고요. 그럼 나머지 9사람은 구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감사만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감사도 안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감사가 본질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게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감사가 아니고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핵심인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한 핵심.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해서 예수를 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오병이어 먹고 감사하는 그 감사, 그것만 우리가 본다고요. 그건 인간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이면 당연히 해야 돼요. 절에 다니면 불자들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사람이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사람이면 당연히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것, 그 십자가 은혜를 받은 것, 그것만 여러분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는 영적인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양식. 그러니까 매 끼니 때마다 식사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이것도 감사잖아요. 하나님 저 오늘도 배 터지게 먹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복 터지게 처먹을 수 있네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스님들도 공양할 때마다 감사의 그 기도를 하잖아요. 어느 종교나 다 있어요. 감사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 시즌2 초기 때 지금은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인데 처음 교회 나오시고 나서 저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밥을 사겠다 그래서 1대1로 만났어요. 만나서, 아, 남자입니다. 여자 아니에요? 식사를 하는데 보통 이제 목사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 대부분의 목사들은 음식이 나오면 목사가 대표로 기도를 하고 축사하고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이 목사라는 인간이 그냥 음식이 나왔는데 그냥 처먹네.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처먹네. 그러니까 놀랬나 봐요. 이분이 좀 놀랬어요. 그러니까 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밥 먹을 때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쩜 이거 편집할지도 몰라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는데 집에서도 기도 안 하고 먹어요. 저희 아내도 알고 아이들도 압니다. 기도 안 하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아마 이 중에서도 이제 놀라신 분도 있을 거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놀라신 분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먹을 양식을 위해 주신 그것에 대한 감사는 그게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시험 들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보고 식사할 때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하시던 분은 계속 하셔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는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도 안 하고 먹더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가끔은 저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먹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제대로 배우세요라고 얘기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식사기도 왜 안 하고 먹냐고 물어보는 분한테는 제가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집사님 껌 씹을 때 기도하세요? 라고 제가 되물어요. 그럼 대부분 껌 씹을 때는 기도 안 하는데요. 저한테는 이 식사가 그냥 껌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성껏 준비한 이 음식이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에 비하면 그냥 껌이라는 거예요. 껌.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세상이 보는 종교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에 들리는 거예요. 목사가 식사할 때 기도도 안 하고 처먹는다고. 그러니까 내 입에 풀칠하는 것, 저는 이걸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 풀칠하는 거에 감사하는 건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뭐 수준이 높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또 그 반대로 우리가 노숙자들한테 떡 나눠주고 빵이나 나눠주면서 예수 흉내 내면서 감사와 존경을 받는 것도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감사와 존경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고 피해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찾아가서 매일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처자식들 다 감사해라. 빨리 우리 예수님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해라. 맨날 이러고 쫓아다니면 예수님 도망 다니신다는 거예요. 저 본질을 모르고 있는 저 가짜 바리새인아. 난 도저히 너하고 식사 같이 못하겠다. 그리고 도망 다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식사하실 때 기도를 하신 적이 있어요. 평소 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솔직히. 언제 축사를 하셨냐면 오병이어 때 축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칠병이어 때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배불리 처먹은 거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냐고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보혈을 상징하는 것에 대한 축사였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도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세요. 식사 때. 다른 때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축사를 하셨어요. 그때 마지막 만찬이 뭐예요? 나의 살과 피를 먹어라, 받아 먹어라 이러면서 식사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가 그냥 우리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것을 감사하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맛있게 먹겠습니다라는 기도 내용이 아닌 거죠.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관한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밥을 드세요. 제자들도 그랬고 손을 안 씻고 드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저 귀한 음식을 저렇게 손도 안 씻고 먹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보잖아요. 얼마나 귀한 음식인데 여러분 핸드폰에 액정 이렇게 붙여보셨어요? 그 뭐라 그러지? 강화유리? 이거 붙일 때 왜 이 지문 같은 게 묻으면 안 되니까 손을 깨끗이 씻잖아요. 씻고 나서 야 이거 한 톨의 지문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비누칠로 손을 깨끗이 씻어요. 아, 안 해보셨구나. 다 거기서 해주는 대로 그냥 쓰시는구나. 얼마나 귀해요. 이 핸드폰에 손자국 나면 안 되니까 귀하게 씻고 먹는 거. 그거예요. 그거. 바리새인들이 본 게. 그 음식은 하나도 귀한 게 아닌데 그게 본질이 아닌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본 거죠. 왜 밥 먹으면서 왜 하나님께 감사 안 해? 그럼 우리가 매번 식사할 때마다 무엇에 대한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기도만 해야 돼요. 식사 때마다. 그래서 제가 밥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그 예수를 여러분이 평소에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식사할 때 식기도 하는 거는 외식입니다. 본질도 모르면서 무슨 감사예요. 스님들이 다 하는 공양에 대한 감사는 그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요. 그 기도는. 그런데 우리는 하잖아요. 막 그래야 좀 뭔가 종교인스럽고 그래야 좀 목사 같고. 나 식당 가가지고 손님들 많은데 거기서 목사가 일어나서 대표로 꼴보기 싫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본질이 아닌 거죠. 그게 무슨 본질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종교인들이라고 생각하지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냐고요. 아닌 거죠. 시험 들지 마세요. 네. 그런 감사는 인간이면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와 우상숭배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여 경쟁하여 우위에 섰을 때 하는 감사는 감사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남을 짓밟고 일어서서 금메달 따고 뭐 상 받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다는 건 그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대한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언제 금메달 따서 축구에서 이겨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얘기를 언제 성경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전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종교관이에요. 사상이에요. 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여울돌이라고 하는 그 난치병 어린이들 도와주는 기관이 있어요.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떠냐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난치병 치료할 수 없는 병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계속 치료를 해줘야 돼. 계속 돈이 들어가요. 병원비가 계속 들어가고, 근데 완치가 안 돼. 평생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우리 아들은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무상숭배 하는 거예요, 무상숭배. 하나님을 겨우 그런 아주 동네 그 무당이 섬기는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감사의 본질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뭐가 감사한지를 몰라요. 버스 타고 가는데 교통사고 났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났어. 막 강에서 옛날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버스가 강에 빠졌는데 다 죽었는데 혼자 살았어. 이름이 강유일이라나? 제가 옛날에 본 것 같은데 살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이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리는 세상에서 죽는 자로 만들어졌어요. 죽어야 할 자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고통을 받아도 됩니다. 제가 굉장히 겉멋이 아니라 좀 말씀드리자면 세상 사람들의 아이는 아프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아이들은 좀 아파도 됩니다.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옆집 아이는 저렇게 난치병에 걸려서 저렇게 고생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이거 얼마나 행복하냐. 건강하고. 이거는 기독교의 참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인은 이렇게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자가 맞습니다. 기독교인 아이는 좀 아파도 돼요. 버스 사고 나면 다른 사람 다 살아도 저는 죽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죽으면 얼마나 그게 영광이고 기뻐요. 이제 천국 가는데. 그런데 그거 살아났다고 기뻐하는 건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 안 믿었다라는 얘기하고 뭐가 달라요? 그 박해를 통해서 낳은 아기가 이제 모세죠. 모세가 박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야 하는 자로 태어났는데 그 아이 때문에 그 가정에 환란이 있어요. 옆집은 여자아이가 태어났어. 환란이 없어요. 군인들이 쫓아와서 죽이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는 아들을 낳았더니 군인들이 와서 막 죽여요. 이게 무슨 가정이라고요? 기독교인 가정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가정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박해하고 이런 게 없어도 기독교인 가정은 오히려 박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들어와서 이 모세의 집을 쑥대밭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원흉이 바로 모세인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반드시 죽어야 할 자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근데 우리는 모세의 이웃집이 되어서 여전히 그 모세 집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집은 악어밥이 안 됐으니 우리 딸은 악어밥이 안 됐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이러고들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딸을 낳았다. 그래서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딸을 주셔서. 이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의 불행을 보면서 자신의 감사로 여기는 것은 죄예요, 죄.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본성이 만들어 놓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구원을 감사의 도구로 삼는 게 맞아요? 틀려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어려우니까. 제가 이런 수준의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의 구원의 감사에 대한 도구로 삼는 게 맞냐는 질문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초보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와,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렇게 고통당하고 죽으셨으니 나는 구원받았네. 와, 감사하다. 이거는 초보적인 수준인 거예요. 정말 성장한 크리스찬은 나도 저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나도 죽었구나.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 우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저 하나님. 결국은 우리의 도구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나를 구원시켜주는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너도 나랑 같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너도 십자가 지고 따라와. 너도 십자가 지고 따라와. 그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있냐고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탄탄대로다라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사하는 것으로 여기는 건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우리는 더 성장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야 하고 그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나 천국이나 하나님 앞에 서는 개념은 똑같아요. 둘 다 나 없음이에요. 오늘 제목이기도 한 나 없음.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은 없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옷 입은 이렇게 옷 입고 있는 내가 없어진 그 상태로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없어요. 왜 자꾸 여러분 것을 드러내려고 하세요? 그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걸. 그 지옥은 어때요? 역시 나 없음이에요. 어떻게 나가 없냐면 다 태워버려요. 너 없어. 이게 이 세상에 살면서 너 있다고 생각했지? 너 없어. 없는 게 뭔지 보여줄게.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지옥이 어떠냐? 지옥은 불지옥이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나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심판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소각장입니다. 소각장.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들을 다 태워버리는 게 지옥입니다. 지옥도 결과적으로 나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 있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그냥 세상 사람이다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나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이러고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구원하고자 왔는데 우리는 그를 못 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전혀 못 알아봅니다. 전부 못 알아보죠. 애굽도 못 알아보고 다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는데 우리는 그분을 못 알아봅니다. 그냥 떡이나 만들어주는 신으로 여기고 문둥병이나 고쳐주는 신으로 여긴다고요. 이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의 그 전체 이 맥락을 보면 처음에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부어지면서 불의 혀가 나타나고 막 성도들이 다 성령 받고 방언하고 막 이게 얼마나 신나고 멋진 모습이에요. 정말 멋진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게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를 외치는 그 상황인 거죠. 와, 우리 성령 받았다. 우리 방언 받았다. 이러면서 막 커요. 커져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의 끝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 예표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포박당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렇게 끌려가요.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
이게 누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결론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끌려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유로굴라라 하는 광풍이 부딪혀서 배가 이제 저처가 되고 이거 뭐야? 난파가 되고 작살이 나잖아요. 그랬을 때 어때요? 그 죄인 바울이라고 하는 그 죄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잖아요. 그때 살아난 사람이 275명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죄짓고 로마로 끌려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죄도 없는 그 바울이 포성줄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힘의 원리에 따라서 바울은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으로 강제로 로마까지 압송되는 과정을 사도행전은 담고 있어요. 끝부분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는 이야기를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배가 이제 좌차가 돼가지고 난파가 돼서 멜리데 섬에 이제 가요. 거기 이제 원주민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장작더미를 불 속에다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나는 뜨거워서 싫어 라고 하면서 뭐가 기어나와요? 독사가, 뱀이 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지옥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옥을 거부해. 난 뜨거운 데가 싫어. 이러면 독사가 불에서 기어나와요. 그래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려요. 덥석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나 없음. 너는 속각돼야 돼. 너는 태워줘야 돼. 너는 쓰레기야. 불타야 돼. 라고 하는데 그게 싫다고 하는 거예요. 지옥이 싫다고 하는 거죠. 그런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팔을 물어버립니다. 제가 소실적에 뱀을 많이 잡아봐서 아는데요. 뱀은 그냥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뱀들은 다 그랬어요. 사람을 그냥 물지 않아요. 사람이 먼저 공격을 해야 뱀이 물어요. 네, 먼저 공격을 해야. 그러니까 뱀들은 다 정당방위입니다. 이렇게 실수로 밟거나 뭐 그랬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일부러 물지는 않아요. 근데 이 죄를 상징하는 그 독사가 그 사도 바울에서는 죄를 상징하는 그 독사가 마귀와 여러분이고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그 독사가 바울을 물어버린다고요. 네, 물어버려요. 아무 죄도 없는 바울을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물어요. 우리 싫어요. 나 있어요. 나 태워주기 싫어요. 불타기 싫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손을 물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도 마땅한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소각 당해야 할 마땅한 우리가 여전히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물고 바울의 손을 물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이 그 독사에게 물린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바울은 죽어도 싼 놈인가 보다. 야, 저 인간은 살아생전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배를 타도 이 배가 난파가 되고 간신히 살아가지고 지금 여기 섬에 왔는데 독사가 나와서 무냐. 야, 저 인간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하늘에서 벌을 내리시냐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원주민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했던 생각들하고 똑같잖아요. 저 예수란 자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하늘이 저주를 내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냐. 정말 살인자들이나 달리는 로마에 저항하는 그 독립운동가들이나 달리는 저 십자가를 목수의 아들이 뭘 했다고 십자가에 달리냐. 야,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나 보다. 이게 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자기를 문 그 뱀 대가리를 이렇게 떼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불 속에다 집어넣어요. 다시 태워지라는 거예요. 다시 소각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흰놈 골짜기라는 게 있어요. 흰놈 골짜기. 이게 어디냐면 거기서 옛날에 이제 그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던 장소거든요. 자기 자식을 산채로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산채로 바치는 거. 막 번제로도 바치고 산채로 바치는 게 몰록의 그 신전이었어요. 거기가 흰놈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식도 죽이는 자들이에요. 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도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죽이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몰록이라는 그 우상이 있었던 건 실제로 자식을 그렇게 죽여요. 자식도 죽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못 죽이겠습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이 무서운 그것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수를 죽인 자들은 종교가 없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종교를 갖고 있던 자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죽이는 자들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게 낫지.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아무리 종교가 미쳐도 그렇죠. 어떻게 자식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몰록에게 바쳐진 이 아이들은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떤 거냐면 몰록의 나라에 들어가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니까요. 그 텔레반 같은 애들이 다, 이 폭탄 테러 할 때 뭘 심어줘요? 너도 이 폭탄 테러 하고 나면 천국에 가면 막 아리따운 그 여인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거 터뜨리고 죽어. 부모가 이렇게 시켜요. 이렇게 하라고.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는 자식도 죽입니다. 하나님이라고요? 못 죽일 것 같아요? 하나님도 죽여요. 근데 진짜 기독교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가 전혀 없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이것도 종교예요. 종교. 진짜 기독교는 세상적인 가치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나 지옥 보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래 마땅한 놈입니다. 요게 진짜라는 거죠, 요게. 천국이든 지옥이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전부 나 없음이에요. 나 없어요,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제가 뭔데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피땀, 눈물,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그걸. 전부 미혹되어 있는 종교, 가짜 종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땀, 눈물, 결실을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감사로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재물이신 예수 말고는 안 받습니다. 그런데 종교라는 것은 마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라는 인간의 가치가 종교를 만들어서 죄로 끌고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라도 바치면 하늘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것, 하나님은 아들을 주심까지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표하는 걸 기뻐하신다. 그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라. 그게 번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삭의 번제 사건. 예수께서 이렇게 죽으실 거다라는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와, 자식을 바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보다. 이건 다 종교라는 거예요. 가짜 종교. 몰록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도. 근데 그것을 굉장히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 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막 이런 거. 전부 전설의 고향 봐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도 노력하는 놈을 도와주신다. 뭐 이렇게.
다 종교입니다. 다 종교.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실 것이다. 이거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바칠 수 있는 존재 자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일도 없습니다. 바치지 마세요. 바치지 마세요. 그냥 받으세요. 예수를 받으세요. 십자가를 받으세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십시오. 노력하지 않아도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친구 되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 목사님은 다 받으래.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말래. 야, 오늘부터 끝.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처음부터 가짜였던 거예요. 네. 여러분, 사도행전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인간들의 만들어 놓은 힘의 원리를 부셔버리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 빌닷이 했던 그 거짓 메시지가 지금 한국 기독교에는 전부 지배하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를 전부 지배하고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사도행전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왜? 끝으로 가면 끝으로 갈수록 성령 받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 끝으로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대함의 그 창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창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창대함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전파되는 것이 창대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용두삼위인 것 같지만 성도가 보는 눈에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위대한 결과다. 위대한 결론이다. 이것이 말로 진정한 창대함이다라고 알아볼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21탄인데 전체적인 결론을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는 그 인본주의적인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뒤로 갈수록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끄트머리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돌아가실 때 내가 기쁨으로 내가 천국을 맞이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이제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이제 적나라하게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아직 지금 설교가 길어가지고 거기까지 못 갔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스럽게 죽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성경을 보는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성경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 지옥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6.25 때 사람들 많이 총칼로 죽어갔잖아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이 여러분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시절은 사실 정말 두려운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시대,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시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전부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시대가 6.25 때나 일제시대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시대라는 거예요. 목숨만 뺏기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영혼을 뺏기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 이 시대에 지금 이 끔찍한 이 시대에 무슨 교회의 품위를 지키고 봉사 헌신하면서 교회의 이미지를 높이고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게 무슨 교회의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재정보고를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갖춘다고 해도
목사는 뒷주머니 찰 마음이 있으면 다 차요. 이게 일반 그 회사 구조하고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헤쳐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이 헌금하시는 것도 실명으로 하시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믿어요? 네? 제가 무명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 했는데 이거 5만 원이라고 올려버리고 제가 5만 원 띵기면 여러분 누가 알아요? 우리 교회 시스템으로. 아무도 모르잖아요. 실명으로 해야 그나마 연말정산 때 저 기부 내역서 좀 띄워주세요 하면 그거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인간이 안 떼어 먹었구나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무명으로 하고 뭐 실명을 하고 이게 여러분 이거에 또 가치를 두시면 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나는 무명으로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난 진실하다? 아니에요. 교회는 실명으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재정을 볼 때도 여러분 누가 이제 큰 돈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나 이 손 떨려서. 실명으로 하면 다행인데 무명으로 했어. 그럼 이 손 떨려서 어떻게 해요? 오죽하면 재정을 보는 장로들이 자살을 합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가 좀 부패해도 돼요. 좀 헤쳐먹어도 돼. 제가 해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복음이 먼저라는 거죠. 복음만 제대로 알면 교회의 윤리나 도덕, 건강한 교회 이런 거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당연히 따라가요. 가룟 유다가 복음을 제대로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개판이 된 거예요. 복음만 제대로 알았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교회는 그 십자가를 믿으라고 당신은 지금 뱀에 물려 있다고 빨리 떼어내라고 불 속에 집어넣으라고 말해야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땅에 왔는데 살인자로 만들어서 쫓아버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목사들이 교인들이 교회를 지배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부패가 끊이지도 않고 계속해서 종교화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을 적어놓은 책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은 여러분 보고 뭘 하라고 써져 있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하셨는지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면 내 가치가 점점 없어지고 마치 사도 바울처럼 죄인으로 감옥으로 가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남는 거는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비유로 봐야 하는 겁니다.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유로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방향성은 오직 십자가 앞입니다. 십자가 앞. 그러니까 폭풍을 만나고 배가 뒤집히고 독사에 물리고 그 모든 내용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치 없다 여기고 쓰레기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십자가 복음을 쓰레기로 여겨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설법하는 스타일이 좋다고 얘기해요. 야, 너도 그렇게 해. 스님들이 하는 스타일로 해. 야,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거나 세상에서 성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이 복음을 제대로 안 이는 삼성, 현대 회장들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로또 1등과
바꾸고 싶지 않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도들의 메시지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게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가치가 뭔지 들어보세요. 남들이 볼 때는 맨날 채찍으로 맞고 옥에가 치고 거지로 살고 돌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는 그 사도들은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냐 이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한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바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보여지면서 말씀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옛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정말 세상의 가치 없이 1도 없이 사는구나. 그게 사도의 모습인 거예요. 와, 저 인간은 왜 이렇게 가치 없게 살아? 왜 항상 저렇게 살지? 그런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400년 동안 애굽에 들어가서 산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요? 너희들은 400년 동안 들어가서 애굽에 살 거야. 이 예언을 왜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역사의 모든 주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을 왜 해요? 예언을 왜 합니까? 역사의 모든 주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역사 안에서 뭔가를 좀 이렇게 보태려고 한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오히려 걸림돌이 되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 역사에 우리가 뭔가를 자꾸 보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전하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이루어내려고 할수록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비전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비전이 없어야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역설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이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시키지 못한다면 그만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없음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없고 예수만 있습니다. 예수만 하십시오. 예수가 일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엉뚱한 감사로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본질이 아님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십자가만 배우십시오. 예수만 배우세요.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